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책마다 쓴 목적들이 있어요. 문학, 시나 소설 같은 책은 그 책 나름의 목적이 있고요. 또 다른 논문 같은, 학술 논문 같은 것은 무언가 사실관계를 밝히고 주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죠. 복음서도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 목적을 복음서가 드러내놓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 1절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선포하고 시작하죠. 이 글은 복음을 선포하는 글이야 하고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족보를 쭉 늘어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늘어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28장 맨 끝에 은근히 일러줘요. 이 책의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해라 하고 은근히 복음서의 목적을 일러주죠.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맨 앞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하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각하라고 쓴 걸 보니까 뭔가 대단한 권력자이거나 아니면 귀족 계층의 사람인 것 같죠.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쓰기 시작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예요 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진짜 사실이야 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글을 쓴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고 20장에 보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 다른 복음서들이 짐짓 숨기고 있는, 감추고 있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의도는 이렇게 선포된 복음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그렇죠? 믿어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이게 사실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뭐죠? 이게 사실이니까 믿으십시오.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믿으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팩트체크해서 진짜입니다 라고 세상에 밝혀놓기만 하면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알아서 할 텐데 왜 굳이 믿어라 할까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에요.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많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관건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믿고 있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요한복음서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요,
생명에 있다 그래요.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목숨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알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줄어들고 믿게 되면 수명이 늘어나고 그런 생명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생명의 차이가 생겨요. 바울은 끊임없이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새로운 삶, 새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만 하는 생명, 알고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생명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사는 생명은 그 생명의 삶의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만 하는 삶과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그거는 그저 지식일 뿐이고요.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특별히 확신이라고 불러보기로 해요. 똑같은 믿음인데요. 우리가 굳이 구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믿음과 알고만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 똑같이 믿음입니다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요, 인정하고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삶에, 아까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생명에 차이가 보여요. 어떤 차이가 보이냐면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차이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구원을 알고서만 살아가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어떤 분이 확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읽어놓고는 다 잘 적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은혜롭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런 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끼는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확신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확신이라고 하면, 특별히 믿음, 확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나 확신이나 똑같은데 확신은 조금 더 굳게, 더 크게 믿는 믿음, 그런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죠. 또 다른 느낌으로는 확신이라고 하면 믿음은 무언가 지성적인, 지식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확신은 감정적인 것,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우리의 단어에 대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신은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음으로 인한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충만하게 느끼는 느낌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분별력, 이 두 가지가 복합된 것이라는 거죠. 확신은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행복하고 복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 삶이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기말고사 시험 기간인데요. 아이들이 공부를 억지로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인데 걔중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 공부를 막 하면서 누가 이렇게 넌 수학이 재밌니? 하면 재밌어요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어쩌다가 한 명씩. 재밌어요. 재미가 있대요. 즐겁대요. 즐겁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해요. 똑같이 수학 문제를 풀어요. 똑같이 단어를 외워요. 그러나 그에게서, 그의 삶에서 즐거움이 있느냐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죠.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하는 이 아이는
수학이라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친구예요. 계속 한숨만 내쉬면서 시계만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수학 풀고 있는 아이는요, 알아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해서 단어를 많이 외우고 내 영어 실력이 올라가면 나의 미래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 그런가 하면 그런 확신 속에 참 즐거움을, 내 안에서 솟아나는 참 즐거움을 느끼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고 나를 어떻게 기쁨으로 인도해 가는가를 냉철하게 분별력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데 왜 즐겁고 왜 기쁜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마약에 취한 사람이요, 그렇게 즐겁대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든 다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그 경험은 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좋대요. 정말 행복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붕 떠서 있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즐겁다고 하는 느낌만 있죠. 마약에 취한 사람은 왜 즐거운지를 전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를 전혀 모르고 즐겁다 하는 그 기분만 누리고 있어요. 그게 마약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은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왜 기쁜지 모르고 그냥 붕 떠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는 그냥 막연히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왜 기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기쁘게 만들어주는지, 어떤 즐거움을 주고 어떤 행복을 주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껴보지 못한 이 행복,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건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어. 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 나는 이런 삶을 거절하게 되었어.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 나는 이런 마음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되었어. 나는 이런 것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인한 기쁨, 확신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신앙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삶에 위안을 줘요. 위안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복을 줍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위안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떨 때 위안을 받죠? 행복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위로하고 마냥 즐거운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고 위안을 주나요? 아니요. 아픔에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위안하고 위로 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겪어내갈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요. 그런 문제가 진짜 문제이든 아니면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억지로 문제 삼아 살고 있든 간에 우리가 문제들을 다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멍에가 슬픔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멍에 속에서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부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어도, 밭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농사 실패하고 가축 기르는 일 실패한 사람이 실성해서 하는 소리죠. 그러나 그런 아픔들 속에서, 세상에서 겪어가는 그런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아픔들 속에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위안은 뭐냐면요, 단지 감정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데 괜찮아 해서 슬픈 모든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마음만 위로받아서 마음만 풀리고 마음만 행복해지고 하는 그런 위안이 아니에요. 진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분별력. 이 어려움이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나의 영을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별력.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다고 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달려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을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외양간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가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 되느냐?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세상살이에서 내가 조금 실패하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흔들리고 심판받고 저주받을, 정죄받을 그런 삶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명확한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위안을 얻게 돼요.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한다고 해서, 이런 실수한다고 해서, 이런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안받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요, 용기를 얻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세상에서 실패한 것, 그런 거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고, 괜찮아,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너는 그거 기뻐하기만 하면 돼,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 다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사랑하며 사는 삶, 포용하며 사는 삶, 끌어안아주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실천하기만 하면 돼. 그 명령을 따라서 내 삶을 도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확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두렵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찾아놨어요. 네. 로마서 8장 38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잘못하고 고통 느끼고 아픔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괜찮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돼. 내가 잘못했더라도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하면서 살아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담대하게 삽니다.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죽어. 너 그렇게 살면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너를 핍박할 거야. 이런 일들이 닥쳐도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 주시니까요. 그래서 확신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평안하게 살아요. 평안하게 살아요.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정말 평안하게 살아. 저 사람 정말 세상 걱정 없이 살아. 어쩜 저렇게, 나 저런 사람처럼 저 사람 같은 팔자로 살아봤으면 좋겠어. 아무 걱정 없이 평생을 사네. 그런 평안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여곡절들, 그런 거 아무 겪지도 않고 그저 평생 편안하게 산다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확신 안에서 사는 평안함은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그런 평안함이에요. 시편 23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목가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기구하게 살았죠. 정말 사울의 그 압박을,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그 누구보다도 어렵게 살았죠.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영이 평안해요. 왜요? 그런 고통의 삶 속에서도, 그런 괴로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즐거움의 확신, 위로함을 받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고,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처하고 어려움 속에 처하더라도 확신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으로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쭉 더듬어 보세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될 일, 나에게 닥칠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오늘도 고된 하루가 시작되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네, 정말 기쁘다, 정말 즐겁다 하고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어떠셨나요? 그렇게 나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두렵지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나에게 닥쳐요. 그 일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떨리고 있는지, 피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담대하게 실패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그저 내 맡은 바대로, 나의 깜냥대로, 나의 능력대로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낸 나의 삶이 평안한지, 나의 삶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 확신 속에 있습니까? 시험해봤더니 나는 별로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맨날 두렵고 평안하지도 않네, 나는 확신 못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탈락인가 봐, 시험에서. 아니요. 바울이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한 나를 바라보고 나는 확신 속에 있지 않구나 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한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확신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즐거워해 보는 거죠. 즐거워해보면, 즐거움을 찾아보면,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왜 즐거워하지 못했지? 내가 왜 기뻐하지 못했지? 실은 내가 기뻐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험해 보십시오, 검증해 보십시오 하는 것은 시험해보고 검증해봐서 탈락하면 당신은 확신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처 즐거워하지 못했던 우리가 즐거움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던 우리가, 미처 담대하지 못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나아오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평안함 속에 있어 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뻐하면 돼요. 즐거워하면 돼요.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면 돼요. 평안하면 돼요. 아무 걱정 없이.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하는, 주님의 딸이 되었고 주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주님께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나에게 있는 확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확신이 있어서 그 확신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요.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확신 속으로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서 나는 실격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확신 속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 합격자입니다. 하나님이 합격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확신 있게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 평안함 속에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지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영적 지식을 나의 믿음으로 삼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잠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확신 속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결코 실격자가 아니라 모든 면에 합격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확신 속으로 내가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기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